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와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커다란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며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것은 상당히 현명한 일입니다. 물론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죠. 하지만 감사했던 일에 초점을 두고 살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일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감사했습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감사하는 것을 특별히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은 우리 건강에 상당히 좋다는 거죠. 첫째,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 좋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입을 하고 벌리고서 웃는 신용을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 그러면은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제가 본 것에 의하면은 입을 벌리고 웃는 신용을 하면은 이 뇌가 속는답니다. 지금 웃고 있구나. 그러면서 호르몬을 막 이제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행복 호르몬, 그게 뭐죠? 엔돌핀을 분비를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웃는 흉내를 내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조금 이제 살아나는데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들과의 관계가 수월해져요. 감사할 때. 진심 어린 감사가 마음으로 전달될 때 관계가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하는 걸 상당히 힘들어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감사하다는 표현해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어떤 교회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게 표어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커다란 관광버스가 몇 개 있는데 그 관광버스에다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거 적어 놓고서 다니더라고요. 감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고마운 얘기만 해도.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했던 이유를 찾을 때 내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살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고맙네, 살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감사를 항상 그 조건을 찾으면서 감사는 그런 모습을 갖고 그것이 삶이 될 때에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5절 첫 부분을 보니 오늘 외운 말씀이죠. 우리도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여기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의 모든 감사와 신앙생활에서 아주 핵심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울이고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제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뭐고
사도 바울이 이 감사를 이야기할 때 이 감사의 의미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그 감사를 생각할 때 이제 그 어떤 환경과 소유 혹은 비교 대상을 생각하면서 차별적인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어떤 그 다른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그 소유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감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주어진 좋은 환경에 초점을 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놓고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 그 감사는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거 놓고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내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이 있죠. 그 주어진 물질과 소유한 것과 그 환경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 또 그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앞을 못 보는데 나는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나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한데 나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비교와 차별에서 오는 감사는 그렇게 건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감사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나는 계속해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받아서 감사하고 남보다 괜찮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런데 나는 안 그래서 감사하고 이런 것에 집중하는 감사가 되다가 보면은 내 영혼은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환경과 소유의 욕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과 소유에 집중하고 남들이 가진 것을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져 가는 일에 집중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감사의 조건을 내가 가진 것,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진 것, 환경과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 우리 진리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포커스를 들 때, 초점을 둘 때 진정한 감사를 하고 그곳에서 샘솟듯 흘러나오는 그 물을 우리가 마시면서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설명하실 때에 바리새인의 역겨운 기도를 지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예.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또 나가서 떨어지는 겁니다. 나가서 떨어지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환경이나 소유 그리고 행위를 비교하고 차별해 주심에 대한 감사는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목마르게 하고 비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상하게 해요. 상하게 해요. 비교에 대한 감사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오는 감사. 한쪽으로는 나는 나보다 그 사람보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더 복을 많이 받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 빠지냐면은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처럼 사람 집치게 하는 것이 없어요. 당해봐서 알죠? 당해봐서 알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항상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합시다. 그러면 막 지쳐버려요. 힘들어버려요. 기도하는데 어쩐 때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쩐 때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해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의 실제 삶은 어디였어요? 주로 감옥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감옥에 수세식 잘 나왔나요, 그동안? 네. 감옥의 냄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토하지는 마세요. 그 감옥 속에 환경이 엉망진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남보다 비교해서 더 나은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열등감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주고 우월감은 공동체의 하나 되는 마음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버릇이 되어 있는 비교와 차별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양소가 아니라 뭐예요? 독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이성적이고 지적인 신앙생활 드라이하다, 이렇게 드라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no!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감정을 터치해 주시고, 전인격적으로 생각하게 해 주시며, 그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이 파운데이션, 토대를, 그 기반을 잡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니 생각해야 되고, 말씀을 하시니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나의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라고 했어요.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건 머리 아파요. 그러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에 흩어지는 가라지. 추수할 때 곡식을 다 베어놓고서 그거를 다 치죠. 그리고 나서 알곡을 모으는데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날립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나가고 알곡은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알곡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양소. 생각하며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에게 그 감사는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공을 차고
잠깐 휴식 시간에 갑자기 푹 쓰러졌어요. 그때 마침 그 현장에 목사님 중에 CPR 훈련 받으신 분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했고 구급차로 곧바로 병원에 옮겨집니다. 그 후에 병원에서 신속하게 응급처리를 했고 곧바로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된 경우가 수백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약간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간증하며 돌아다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기도는 했지만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은 저주였을까요? No. 그 죽음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감사한 이유를 어떤 기적과 같은 환경이나 소유한 것에 두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 자신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병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유를 대지 말고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이유를 대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이런 일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제 영혼이 성숙해져 갑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진정한 감사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진정한 감사고 감사의 본질입니다. 행복한 신앙은 감사의 조건을 차별화된 환경과 소유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있으면 감사, 없으면 저주. 그렇게 되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헌신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드리고 물질도 많이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분들은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가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신 살아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있으면 감사, 없으면 불신이 되잖아요. 또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사는 것이 불행해져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것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있으면 축복, 없으면 저주. 이런 것들은 건전한 감사가 아니고 건전한 신앙도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나를 더 흔들어 버려요. 사탄이 옆에서 나를 유혹하고 거봐,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예수님 자신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하도 많이 구원 그래갖고 애매해졌어요, 이 말이. 구원이 나의 절망에서 나를 희망으로 들어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흑암의 그런 권세 속에 눌려갖고 지금 우울하고 디프레션 아래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 때문에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불평 속에서, 어떤 불만 속에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으면 그 예수님을 인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에 오셨던 것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감사,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있기 때문도 아니고 없기 때문도 아니고 남보다 나은 것 때문도 아니고 남보다 못한 것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사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미암아라는 뜻은 통해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통해서라는 의미는 통해서라는 말은 수단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어두움의 환경에서 건지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 바울 사도는 그의 삶에 끊임없이 에너지와 생명을 공급하는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마음속에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문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거룩함에서 자격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도라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소리예요. 그는 사도로 부르심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격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 속에 있는 혈기와 욕망 때문에 자격 없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한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안 좋은 것이 보이고 또 은밀히 불만과 불평을 그때그때 불쑥불쑥 표현하게도 됩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불편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고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압니다. 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그 성경을 보니까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불신과 불평이 나왔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이 싫어져요. 그럴 때 있죠. 사람이 싫을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떠나서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의 이권을 생각하면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쑥 숨어버려요. 그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조금만 불평하면 짜증이 나고 조금만 없어도 결핍함을 채우려고 눈을 뒤집고 욕심을 냅니다.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현주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주소예요. 아무도 이런 것에서, 이런 본능에서, 이런 본성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니까 성경이 싫어져요. 어떤 분은 죽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만 해도 싫다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죄에 대해서 얘기만 해도 싫다고 다 도망가 버려요. 부응이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수적으로.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음의 부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원하는 것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초청에 나도 감사하고 그 초청에 응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법을 깨달은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내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예,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그 양심이 예민해지고 그 양심이 예민해진 것으로 인해서 진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래서 오늘 같이 암송했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의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내가 의인인 이유는 나의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남보다 나아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절망에 떨어져서 그 밑바닥에 계속해서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올가매는 죄 속에 허우적거려요. 율법은 내 마음의 혈기, 욕망, 욕정, 미움, 분노, 시기, 원망을 품을 때마다 나를 쫓아다니며 그건 죄야! 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고 마음속에 품은 것도 죄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의 제자이며 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의 뜻입니다. 어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다 같이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흠이 없어서 정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폐위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한테 와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속에 있는 죄의 근성을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 속에 있는 죄의 근성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요.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아요. 다만 말씀하기를 내가 그 대가를 치루었으니 너를 누구도 더 이상 죄인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주시는 법이 나를 살아나게 했다는 생명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법 안에서 해방된 겁니다. 더 이상 악한 영은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부흥사들이 그 귀신 쫓는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귀신 쫓는 얘기? 귀신을 쫓을 때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귀신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귀신을 쫓으려고 할 때 귀신 쫓는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노려본대요. 가만히 노려본대요. 그리고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의 과거사를 들추면서 망신을 준답니다. 귀신이 은밀히 지은 죄를 다 보았고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사탄은 악한 영은 돌아다니면서 볼 거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안 들켰을 뿐이지 사탄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같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건 아니에요. 돌아다니니까 보고 또 지들끼리 들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밀한 것들을 다 이렇게 들춰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 슬슬 피한다는 거예요. 가서 망신당할까 봐. 괜히 근처에 갔다가 망신당할까 봐 두렵죠. 그때 부흥사가 이기는 법을 말한 적이 있어요. 주님의 보혈로 두루마기를 입었으니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로 나의 연약하고 추악한 것이 가려졌고 그로 말미암아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믿으세요? 자신 없죠? 그런데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여기에 대꾸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부도가 나고 그리고 각기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게 뭐에 있는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네가 누군데? 사람 앞에서 네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 라는 그런 자책감과 수치감 때문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수치감과 죄책감으로 나를 치고 들어올 때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해결됐음을 믿는 자는 다시 그 수치 속에서 모욕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세요?
못 믿으면 지금부터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앞으로도 살게 해 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진정한 감사,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지혜롭게 접근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동안 미뤄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빠져있던 문제에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세우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보자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향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비교에서는 환경과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무너진 관계를 세워봅시다. 이것이 가정입니까? 일터입니까? 교회입니까? 예수 안에서 그동안 손 놓았던 일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 주시고 위로 주시고 희망 주시고 구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터치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